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이른 아침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오니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 모든 다툼들이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사랑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당장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덧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제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새해라는 것이 이 12월 31일에서 하루 지난 것과 같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대와 동기를 갖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희망하며 이 새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그리 특별할 것도 또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뒤의 결말, 야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결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앞부분의 전제가 되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에 자꾸 눈길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세우는 계획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모두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 걸음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수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확대하려고 기도하지도 꿈을 꾸지도 계획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으면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치를 실제에 더 가깝게 보이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고한 탁월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쁘게 나타내려는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허비된 삶이란 이러한 열정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일하라고 요구하신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삶을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반드시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새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끝나고 몇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저한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서 양 한 마리가 내려오는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의 주제가 하늘에서 빛이 나오면서 양이 내려오는 게 주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기대에 대한 이론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좀 결이 다릅니다. 오늘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실제적인 것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통독 2번 해야지, 책을 1년 동안 20권 읽어야지, 올해는 절약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내가 저축을 해야지, 혹은 열심을 품고 내가 반드시 전도를 10명 하리라, 올해는 반드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시간과 돈입니다. 새해 계획을 실제적으로 세움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사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도 말고 여러분 권면하기로는 딱 일주일, 나는 일주일도 길다 그러면 2, 3일만이라도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하루 중에 나는 어느 부분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을 파악해 보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에 더 시간과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내가 올해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들을 위해서 나는 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시간이나 돈들은 좀 줄여야 하는구나,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과 돈을 좀 더 들여야 하는구나 라는 계획이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사용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님의 배려로 영화를 한 편 관람했습니다. 교역자들이 먼저 한 번 봤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2번을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 2번을 봤을 때 스토리는 계속 똑같으니까 똑같지만 2번을 보니까 제 귀에 들리는 일들이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일정 때문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호스피스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커피를 내리고, 어떤 이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글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글을 씁니다. 저들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의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모여서 아침에 명상을 한 후에 그들이 이렇게 함께 외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맞이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공기나 햇빛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이나 국적, 성별, 또 생활 수준, 종교, 학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날마다 선물로 받습니다. 1년도 똑같고 한 달도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에겐 또 하루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아깝다고 오늘 이걸 아꼈다가 내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고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일상은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매일 다가오는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며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또 하루의 시간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우리 모두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8시간 잠을 자고 4시간은 밥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밥을 먹고 준비하고 치우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2시간은 TV를 보고 3시간 정도는 유튜브를 들으며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7시간 잠을 자고 8시간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3시간 정도는 출퇴근을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자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새해에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 애초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성경을 이독하겠노라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데 시간을 쓸 계획이 없는 사람 역시 아무리 전도를 100명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도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우듯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그려가지고 11시에 취침, 4시에 기상, 이렇게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로 삼은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의 시간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막 칼같이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성경 이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매일 30분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10명 하겠다라고 계획하신 분은, 그렇다면 내가 매일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겠다라는 시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잠언 16장 9절 말씀 뒷부분만 메워가지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니까 내가 이렇게 목표만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일상이 소중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월요일 날 새벽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지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었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적어놨어요. 일상, 기적이 자라는 인큐베이터. 여러분, 일상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었던 이순재 할아버지가 인상적인 대사를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비슷하지 않죠? 제가 나름 어제 좀 연습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도 사용하고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는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리라 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돈 사용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거창하게 재정 사용의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보다 직관적인 표현이 훨씬 우리 머리에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돈 사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처럼 돈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자정을 딱 넘어가는 순간 통장에 매일 24만 원씩 똑같이 입금이 돼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24만 원을 하루 동안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24만 원 근처에도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뒷자리 단위가 바뀌어가지고 어찌 보면 하루에 24억을 버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억을 계산해 봤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그 축구하는 이런 분들 돈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격이 다르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생필품을 사는데, 식료품을 사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책을 사는데, 혹은 구제하고 헌금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대부분의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아이들 교육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다르게 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한 지침을 두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돈 사용 계획에 있어서 1번 항목이어야 합니다. 최우선순위의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1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그 시작부터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그 10분의 1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반드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변치 않도록 어쨌든 우리 돈 사용 계획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꼭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30분의 1을 구제와 나눔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마다 10분의 1, 그래서 1년으로 계산하면 30분의 1이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냐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해 본다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라면 어렵게 사역하는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사역에 은퇴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나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말 그대로 태어난 후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또 자립준비 청년들, 미혼모,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분의 1 정도는 그런 일들에 사용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빈부의 격차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찍이부터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꼭 잊지 말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돈 사용의 계획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써야 할 곳들에 차근차근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헌금을 얼마 할지를 정합니다. 11조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선교헌금이나 다른 기타 헌금들을 얼마를 새해에는 드릴 것인가를 스스로 이제 작정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 사용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막 써가지고는 절대로 이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단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매일 돈이 찍어져 나오는 그런 곳이라면 계획하지 않고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곳을 잘 분별하고 아껴 써야 내가 꼭 써야 할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말씀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과 30분의 1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한 속성, 또 다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두 가지 지침이 있으니까 따르면 되는데, 시간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에도 비슷한 것들을 적용해서 하루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또 30분의 1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10분의 1 그리고 30분의 1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새해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정리하며 메모하여 실천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걸음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해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또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계획을 통해 우리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개인, 가정, 생활 위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인 가정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을 세울 텐데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그대를 내주셔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붙으신 것을 감사하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감사하고 이 사회에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돈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돈에 대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고하고 희생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것들을 회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의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잘 관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의 격차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단 신천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약이 떠나가게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지역국방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